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적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멘. 뭐가 필요한 때예요? 기적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튀르키예하고 이 시리아 지진이 참 전 세계를 슬프게 하고 아픔에 빠뜨리고 이제 더 이상 생존자를 구출하는 일은 이제 포기들을 하고 복구하는 일에 전력들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은 여러분 그 한창 구조가 이루어질 때에 그 돌무더기 속에 갇혀 있을 사람들을 한 생명이라도 더 구조하려고 그럴 때에 여러분 국민들 또한 그리고 그 구조대원들 또한 그 가족들 모두는 한결같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그래서 가족이 살아오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고 더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간절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뉴스하는 앵커들도 누가 하나 구조가 되고 이제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보도를 할 때는 한결같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보도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기적을 그렇게 잘 안 믿어요. 그러나 정말 그 기적 같은 그 기적이 있다면 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은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런데 과연 기적은 없는 것일까요? 기적은 없는 것이기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여러분 성경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편에서 볼 때는 창세기 1장 이하 천지 창조가 기적인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사건이 기적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면서 이 땅에 초림하신 이 사건이 기적인 거예요. 그 주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이 기적인 거예요.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신 것이 기적이고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신 이 약속이 여러분 기적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이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다 기적이에요.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기적을 이루어낸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적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2000년 전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행하셨던 그 기적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아픔을 결단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믿는 자들입니다. 기적 같은 일을 믿는 게 아니라 기적을 믿는 자들이에요. 오늘 저는
성경 말씀 속에서 먼저 기적이 일어난 때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났는지,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느 때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기적이 일어난 때 거기에 관심을 좀 가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행하신 기적은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이에요. 아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갈 때에 주님이 하인들에게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고, 그리고 하인들이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더니 그것을 연회장에게 떠다 주라고 하고, 연회장이 그걸 받아서 손님들에게 내어 주었더니 마시는 사람들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어찌 이 집은 이렇게 마지막에 더 좋은 포도주를, 여러분 이 포도주도 많이 먹으면 취하겠어요, 안 취하겠어요?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들이 그 맛이고 뭐 그러지, 술에 취한 사람들이 맛이 좋고 안 좋고 그걸 잘 구분해야 안 구분해요? 나는 경험이 없으면 모릅니다만, 그래서 술집 하는 분들이 처음에는 맛이 좋은 그런 양주를 내놓다가 술이 좀 취하고 그러면 가짜 양주 내놓고 비싸게 팔아먹고 뭐 그랬다는 뉴스를 종종 보고 하는데, 아니 술이 취한 사람들이 뭐 맛이 얼마나 좋고 안 좋고 그러겠어요? 맛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할렐루야, 앞에서 먹었던 맛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조금 뭐 취한 듯하고 뭐 계속 먹으니까 그 맛인 것 같을 텐데, 이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포도주 맛을 보고는 감탄을 하는 거예요. 어찌해서 이 집 주인은 이렇게 마지막에 더 좋은 포도주를 준비하였다가 내놓는고 하고 칭찬했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고 하는 것은 그 잔치가 망쳐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갈 때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그걸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갖다가 그걸 대체를 하겠어요? 그때 유일한 우리 하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 첫 번째 기적이에요. 아멘. 자주 설교한 내용입니다마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소송도 걸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욕을 바가지로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잔치를 망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평생 준비하면서 자식 잔치를 위해서 준비한 이 잔치가 이제 망쳐질 수 있었던 그런 순간인 거예요. 주인도 연회장도 누구도 그 떨어져가는 포도주를 해결할 수 없을 그때에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흡족해하고 여러분 그런 잔치가 되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때였어요? 포도주가 떨어질 때에. 그래서 잔치가 망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 우리 주님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또 한 기적이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녀 합하면 한 2만 명, 어린이들까지 합하면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 소년의 도시락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축사해서 여러분 그 2만 명이 실컷 배불리 먹게 하고 12강줄이나 남기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때가 중요해요. 해가 질 때, 그래서 해가 질 때, 뭐 할 때요? 해가 질 때. 장소는 어디예요? 빈들이었어요. 빈들. 집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빈들이었어요. 사람들이 흩어져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런 빈들이었어요. 집을 가려면 해가 져서
이제 먼 길을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실컷 배불리 먹고 돌아가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도 그 늦은 시간에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없을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집에까지 돌아가는데 여러분 배가 고파서 어쩌면 길에서 쓰러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걱정이 되니까 주님 이들을 빨리 돌려보내야 어디 가서 먹을 것을 구할 터인데 너무 설교가 깁니다. 제자들이 한 3년 가까이 이제 따라다니다 보니까 설교하는 스승에게 이런 말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목사가 은퇴할 쯤이 되면 사모들도 이제 통이 커져가지고 뒤에서 사인을 보냅니다. 끝날 때가 됐다고. 너무 길다고. 제자들이 아니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을 빨리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가서 뭘 먹을 것을 구하든지 집을 돌아가든지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해가 저무는데 어떻게 하려고 계속 그렇게 설교를 하고 계십니까? 이 많은 백성들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런 때에 우리 주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여러분 기적을 베푸셔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실컷 먹고 배부르고 그러고 남기게 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해가 저물 때였어요. 그리고 빈들이라고 하는 장소에 그들이 있을 때였어요. 주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그런 때였어요. 그때 주님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를 읽고 그리고 출애굽기를 읽고 그러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광야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사는 그런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그 시기도 그때도 어느 때인가 하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죽일 작정을 하고 고역을 시킬 때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그러니까 40년 동안 잊었던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때서야 요셉을 아는 왕이 다스릴 때는 좋은 땅에다가 잘 먹을 것을 주고 배가 부르고 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찾았어요. 그런데 이 왕이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고통에 빠지게 하니까 너무 살기 힘드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10가지 재앙을 행하면서 그들 구원해내요. 기적이었어요. 기적. 애굽의 전 지역의 장자들이 죽어가는 그런 기적이 행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 10가지 재앙이 기적이었어요.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광야의 40년 생활 여러분 그 광야 생활은 기적이 아닌 게 없었어요. 원래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광야에 몰아넣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라. 한 40년 가르치고 교육하고 하면 깨닫겠어요? 못 깨닫겠어요? 깨닫겠지요. 그지요? 깨닫겠지요. 그래서 잠깐 건너가면 갈 수 있는 그런 땅이지만은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면서 그들에게 교육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땅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었어요. 할렐루야.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살아가는 것이 다 기적이어야 했어요.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신 그 기적 아닙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게 기적 아닙니까? 밤이면 추위에 얼어 죽어요. 광야에서는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기둥을 내려주셔가지고는 따뜻하게 해주셨잖아요. 그게 기적 아닙니까? 낮에는 그 태양에 열사병이 걸려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양을 구름기둥을 만들어서 막아주신 거예요. 사람들을 태워버릴 것 같은 그 열기를 여러분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신 거예요. 그게 기적 아닙니까? 근데 그 생활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이렇게 되니까요. 아, 이 백성들이 당연한 것으로 하는 거야. 전혀 기적으로 모르는 거야. 나보세요, 나보세요. 일상으로 하는 거야. 기적인 걸 몰라요, 이게. 이게 하나님의 기적인 걸 몰라요. 하루하루 사는 게 하나님의 기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참,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왜 광야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어야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40년 동안 내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사실 가나안 땅, 그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은 광야하고는 달랐어요. 여러분, 그들이 수고해서 짓지 않아도 되는 집들이 다 있었어요. 아멘. 그 원주민 내어 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으니까 다 그들이 구할 집이 있었어요. 그들이 가서 바로 농사지을 땅이 있어서 없었어요. 땅이 있었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매일 같은 기적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그런 때였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적이 꼭 필요한 때에 기적을 행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 때에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각 개개인에게 기적이 꼭 필요한 때를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을 행해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힘든 때를 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정말 힘든 때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무역을 해서 사는 나라예요. 자원은 하나도 없어요. 돌아봐도 한 톨이 없어요. 사람들 머리로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그래야 사는 그런 국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역 적자가 25년 만에 지금 계속되는 적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수입해오는 재료보다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게 지금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때예요. 할렐루야. 개인적으로도 참 의술도 놀랍게 발전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의술도 대단한 그런 세계적인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개인적으로 보면 그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는 병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개인적인 고통, 이 국가적인 이 고통, 정말 생각하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이 형편을 보면 절망적이고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이렇게 어려운 때에 뭐 다 어려우니까 그냥 노력해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래, 사기라도 쳐야지. 그래서 세상에 사기도 있는 놈들 치는 거는 그래 그냥 봐줄만 하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 상대로 사기친 놈들은 벼락을 맞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이런 설교를 해도 그래도 졸음이 오고 이런 분들은 참 복받은 분들이에요. 살만하다는 얘기거든. 뭐 아픈 데도 없고 먹을만 하고 참 그런 분들은 그 감사하세요. 졸더라도 감사하면서 조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도 참 감사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정말 기적을 원할 때가 있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기적을 주세요. 기적을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정말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살 수 없었던 그런 때가, 그런 시절이 여러분 불과 우리 시대가 다 경험했던 우리 지금 세대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 한국도 정말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어가는 그런 국가가 됐잖아요. 살만해졌어요. 기적이 별로 그렇게 필요치 않은 그런 한때를 우리가 살았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기도가 식어진 거예요.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간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지 않은 그런 지금 한국 교회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때라는 인식을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2000년 전 행하셨던 그 기적의 하나님, 지금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에서 여러분 40년 살 때에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을 아버지 지금 우리도 필요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적을 내려워 주옵소서, 행하여 주옵소서.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필요한 때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고통당하는 자를 보시고 결코 외면치 않으셨던 우리 주님. 나인성을 들어가셔서 입구에서 과부의 아들이 죽어 장례식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슬피하는 우는 그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우리 주님이 들으셨어요. 당시 여러분 혼자 사는 여인에게 아들은 희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해야 되는 그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아픔을,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 주님이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아픔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예. 서론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기적이 필요한 때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은 기적이 필요한 때예요. 그런데 기적은 조건이 맞으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적은 조건이 맞으면 일어난다. 아멘, 아멘. 기적은 뭐가 맞으면? 조건이 맞으면 일어나요. 우리 목사님 자유주의인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지 왜 저런 설교를 하시지? 생전 안 하시더만.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이 지금 이 형광등이 불빛이에요. 그지요? 이 형광등 불빛이에요. 이 불빛이 이렇게 있어서 환히 비춰주고 있어요. 그지요? 근데 이 불빛은 그냥 이렇게 지금 비춰지는 게 아니에요. 개발자가 이 불빛은 이런 조건이 맞으면 이제 발하도록 그렇게 개발자가 만들어 놨어요. 한국전력에서 보내는 전력하고 그 다음에 빛을 발하는 이 기구하고 아멘. 이 둘이 맞으면 아멘. 예.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없으면 안 돼요. 그러나 이 둘이 만나면 이 조건이 갖춰지면 빛을 발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개발자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하나가 있는데 지금 이 마이크 소리예요. 그죠? 마이크 소리예요. 이 마이크 소리도요. 한국전력에서 보내는 전력하고 앰프라고 하는 기계하고 그리고 소리를 내주는 이 스피커하고 이 마이크하고 개발자가 이런 것들이 만나면 오늘 이 소리를 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개발을 해 놓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조건을 갖추어서 오늘 지금 이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이 조건이 맞으니까 오늘 환한 불을 밝히고 육성으로 안 되는 이 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따뜻한 바람이 불고 기온이 올라오고 하면 어김없이 바싹 말라버렸던 나무에서 싹이 나오고 아무것도 살지 않은 것 같은 그 땅에서 새싹이 나오고 조건이 맞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은 조건이 맞으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시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멘. 네. 여러분, 그 조건 첫째가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뭐예요? 믿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늘 이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켰던 것들을 쭉 지금 기록해 놨어요. 기적을.
이 사람들이 행한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인 거야. 기적인 거야. 이들이 행한 일들이 다 기적인 거야. 기적. 기적 같은 일이 아니라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행한 이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도 하며 이 세상 나라를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인 거예요.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사자굴에 던져질 때에 사자들을, 그 사자굴에 있는 사자들을 그냥 몇 날 며칠 굶긴 거야. 그래서 그냥 사람이 들어가면 그냥 허겁지겁 잡아먹도록 몇 날 며칠 굶주린 사자인 거야. 정말 한마디로. 근데 거기에 던져진 거야. 근데 이 사자들이 입을 꽉 다물어 버린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는 거예요. 3, 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무엇으로? 믿음으로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38절의 마지막,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믿음은 기적의 주 재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음식에도 주 재료가 좋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맛집이라고 소문난 집들은 재료를 싱싱한 재료로 씁니다. 싱싱한 재료로. 우리 주부들도 요리를 잘하는 비결은 다른 데 없어요. 싱싱한 재료, 좋은 재료 잘 선별해서 음식을 만들려고 그러면 재료가 좋으면 음식 맛이 좋다니까요. 조금 비싸도 좋은 재료를 쓰면 음식 맛이 좋아요. 쌀도 확실히 좋은 쌀로 밥을 지으면 밥맛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주재료가 좋아야 돼요. 주재료가 나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부들이 꼭 알아야 돼요. 주재료는 그날 딱 해먹을 것만 사다가 해다가 음식을 해야 되는 거야. 원래 슈퍼마켓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눈앞에 있는데. 내가 미국에 가보니까 슈퍼마켓이 미국은 필요하겠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주거지하고 상업지역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한 들판에 슈퍼마켓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워져야 되겠더라고. 차도 그렇고 뭐 하니까. 그러니까 한 번씩 올라오면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땅에다가 갖다가 저장을 하는데 그들은 그 저장하는 기술이 우리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서 주재료가 그래도 변질 안 되고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냉장고, 냉동실이요, 갖다가 냉동시켜버리면 그 순간에 본연의 맛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근데 본 따가지고 그걸 사다가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올려가지고 그거를 음식점 가가지고는 생고기 비싼 거 먹으려고 돈을 더 내가면서 비싸게 먹어가면서 사 먹으면서 음식은 또 재료는 사다가 또 냉동실에 땡땡 얼려가지고 그리고 해먹냐고. 나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냉동실이 가득가득 아주 되나 못더라 집어넣어가지고 땡땡 얼려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어른은 네 것인지 내 것인지 누 것인지 언제 몰라요. 그게 다 그것이 동태인지 소고기인지. 예? 땡뚱을 누르면 그게 몰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지 말아요. 좀 주재료가 중요한 거예요. 주재료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믿음 없이 음식을 요리 솜씨로 맛을 내려고 아니에요. 방법으로 맛을 내려고 아니에요. 주재료가 일단 중요하다니까요. 아멘. 믿음 생활을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방법으로. 아니에요. 배워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아멘.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구하세요. 믿음을 사모하세요. 아멘. 믿음을 사모하세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요. 누가복음 5장 5절 6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따라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아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하는 말은 주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그 말이에요. 밤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은 그러나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아멘.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내가 주님 말씀을 믿고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아 그물이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참고로 여러분, 어부가요 평생 동안 그물이 찢어지는 일이 있도록 고기를 낚는 그런 경험은 평생 동안 할 수 없대요. 평생 동안. 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지는 일은 평생 동안 경험할 수 없는 일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말씀을 믿고 여러분 순종할 때에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을 경험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믿고 아멘. 예. 이 믿음을 통한 이 순종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한 거예요. 그가 어부로서 평생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험을 그가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경험, 노력을 통해서 이제 터득하는 그런 경험들, 그런 열매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여러분 그 역사와는 경험할 여러분 비교될 수 없는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결단코 경험할 수 없는 여러분 영역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이룰 수 있는
그런 영역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그런 경험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은 기적이 필요한 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필요한 때예요. 우리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너무 가버렸기 때문에 다음 시간 결론적인 말씀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2023년 정말 기적을 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